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날로 날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꿈을 위해 오늘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은총을 더해 주시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걸어가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지는 삶이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봄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사주안께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양육함에 있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으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깔맞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학교 수로 또 졸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년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요쯤에 졸업 예배 또 수료 예배가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하나의 마디를 채워나가고 또 새로운 마디를 열어가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성년 예배와 또 새해를 중간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한 형제가 아동부를 같이 다니다가 형이 먼저 중등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고 1월 첫째 주가 돼서 중등부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여전히 아동부에 있는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중등부 예배는 아동부 예배랑 차원이 달라 라고 먼저 중등부 올라간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마디를 시작하며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거 정말로 말 그대로요 차원이 다른 공간에 차원이 다른 자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은지하고 또 작은 예준이는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민호랑 큰 예준이는 이제 초딩의 물을 벗고 북한 또 무서워한다는 그 중딩이 돼서 중딩의 새로운 도전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진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우리 나윤이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또 대학을 졸업하는 상음이, 서영이, 승리는 대학생을 졸업하고 대학생 이후에 또 삶을 새로운 도전을 행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졸업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또 새로운 삶에 도전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날이 새롭게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보세요. 중딩인데 아들들아 여보세요? 아들들아 중딩인데 아직도 초딩처럼 행동하면 초딩이에요 중딩이에요? 무늬만 중딩이죠. 고등학생인데 중딩처럼 생각하면 여전히 새로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학을 졸업한 만큼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확실하게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원학기는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도전을 행해 나갈 때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근데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젖을 떼고 졸업을 하고 성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앞에 화면에 보면 흰색 옷이 있고 옆에는 조금 더 화려한 색의 옷이 있지요. 흰색 옷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또 한쪽에는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사장의 옷 앞에다가 앞치마 같은 파란색 요걸 입고 또 거기다가 흉패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장식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세마포 옷, 흰색 옷, 저 옷을 입고 이제 자기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새로 입혀진 이 세마포 옷은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깔맞춤된 옷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뭘 입어요? 교복을 입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교복을 입습니다. 사회로 나가는 분들도 교복을 벗고는 이제는 새로운 옷을 세상 속에서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옷을,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느냐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마음의 옷과 행동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 읽지 않았는데요, 등장하지 않는 또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무엘과 동일한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무엘의 큰 형님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무엘과 동일하게 제사장이 입는 옷,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세마포 옷은 입고 있지만 마음의 옷과 행동의 옷은 어떻게 입고 있을까? 13절, 14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볼까요? 이 아들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동일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면 그것을 삶게 되어지는데, 삶을 때요, 이렇게 세 개로 된 삼지창 길다란 포크를 가지고 쿡 찍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의 것으로 인마이 포켓합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요, 그 나쁜 짓이 더 도를 넘게 되어집니다. 도를 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것을 삶거나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렇기 전에 생고기, 나는 삶는 거 싫으니까, 수육 싫으니까 나는 생고기 줘, 난 구워 먹을 거야 하고 생고기를 낚아챕니다. 누가요? 사무엘과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동일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의 옷은, 그리고 행동의 옷은 전혀 그 옷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이제 유치부가 아니고 초등부가 됐고 중등부가 됐고 고등부, 또 청년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보다가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신분,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오늘 앞에 화면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신분은요, 세상이 나를 중학생이라 불러도 초등학생이라 불러도 고등학생이라 불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학생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의 옷도 입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옷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옷을 입고 행동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뭘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학교에 가면요,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이었다가 사회인이 되면요, 세상에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에게 입혀주는 신분의 옷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등학생 되고요, 또 중학생이 되면요, 그 사춘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사춘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과 내 성격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중딩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옷을, 마음의 옷과 행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요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요,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나면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다른 사람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또래 집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의 옷을 바꿔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 마음의 옷만 굳건히 입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깔맞춤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의 옷, 행동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혼자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이들 혼자 할 수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 혼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에 걸맞는 마음의 옷과 행동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님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놨습니다. 근데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은요, 성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온 작은 겉옷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부모님의 이런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젖된 후에 곧바로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면서 부모님 없이 부모님을 떠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필요한 시기였지만 사무엘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자기에게 겉옷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어땠어요? 자기랑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쁜 짓을 하는 제사장의 아들의 밑에서 자랐고, 자기에게는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에게는 해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랑 가득한 선물을 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사무엘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머니만의 사랑일까요? 아까 19절 말씀 보면요, 남편이 함께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만드는 것은요, 뚝딱 해가면은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마다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의 지극한 깊은 사랑의 투자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요, 이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처럼요,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마음의 옷과 행동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이 사랑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느끼면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도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비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랑을 쫓아가고요, 게임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만족하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하고 좌절과 우울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좀 전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옷을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학벌이라는 옷도 입히기를 원하고요, 성공이라는 옷도, 과시하는 옷, 자랑하는 옷을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면 먼저 자녀들에게 용납의 옷을 입혀줘라. 사랑의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메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나는 아빠 엄마의 긍휼하심에 용납받고 있어,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띠를 메어 있으면요,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서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인정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인정의 옷을 입혀주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고 사랑의 옷을 입혀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같은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용서와 또 사랑의 겉옷을 우리 자녀에게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될까? 아닙니다. 사랑만이 답인데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에게 옷을 입혀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옷을 입혀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가요,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자녀 신학교에 보내됩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전에 보내줬다는 것은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자리는요,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힐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옷,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의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늘 감사한 것이요, 소망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4번 예배 드린 거, 그때는 너무 지겹고 싫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하루 4번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위해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은요, 금요 집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여기 나와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 끌어안고 함께 나와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머리에 두 손 얹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 저는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집회가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공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예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그 예배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깔맞춤 된 옷,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 인정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을 연결을 잘 보십시오.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말씀 계속 띄워놓으실래요? 그의 후손들이 강성하여진대요. 이 땅에서요. 출발점이 어딘 거예요? 부모님의 예배 자리고요, 부모님의 삶의 예배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면요, 우리의 자손이요,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입혀줘야 하는 옷이기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납받은 존재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 시편 112편처럼 정직한 자의 후손으로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 걸맞는 알맞은 깔맞은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모든 우리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